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참 어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세상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와, 이게 생각보다 충격적인 얘기죠.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이유가 나오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대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와요. 아니 도대체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거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대요. 내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죠. 사랑하라고 배우죠. 또. 너무 이건 당연한 상식에 가까운 얘기 아닌가요? 상식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뭘까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거. 그렇죠. 마귀의 일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마귀의 일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자주 그런 표현을 써요. 자기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떠나갈 일이 뭐가 있겠어? 결국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으니까 떠나가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일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겸하여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럼 너무 좋겠죠. 아,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된다 그러면 좋을 텐데 여기도 분명히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마약이 요즘에 성행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몇백만 명이 지금 마약을 하고 있고, 마약 중독이 그럴 때. 1시간이면요, 사이트 가가지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마약이 집으로 도착한대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안 보여주고, 이제 이 건물 같으면 어디 순물 만든 데도 있죠. 거기 붙여놓는데요. 붙여놓으면 그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가서 마약하는 거예요. 1시간이면 마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약을 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광버스 같은 걸 타고 가잖아요. 길이 막혔어요, 버스를. 근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화장실. 배탈이 나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식은땀이 나죠.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는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걸 해결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죠. 누가 먹을 것 좀 먹어지나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귀에 들어오나요? 전혀 안 들어오죠. 딱 하나만 생각나요.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막 땀을 뻘뻘 나고 막 참아내는 거예요. 마약이 딱 그렇대. 마약을 먹으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된대요. 그렇게 그걸 해결하고 싶은 것처럼 그 정도 강렬하게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모르지. 마약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밖에.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프로를 보니까 그 엄마가 두 딸을 이렇게 키우는 엄마인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둘째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 걸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우울하니까 마약을 한 거예요. 그냥 마약을 가볍게 생각한 거죠. 뭐 좀 우울하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마약을 했는데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60kg가 35kg가 돼요. 그리고 그 이뻤던 그 딸들이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밤마다 거리를 헤매. 마약을 하고 싶다와 끊어야 된다. 이 갈등 속에서 매일 밤마다 애들을 팽개쳐 놓고 친정 엄마가 보고 있고 그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고 근데 하지는 않아야 되고 몸이 이제 망가져 죽을 것 같으니까 몸이 이게 보니까 막 온몸에 막 부드러기가 나고 막 이제 몸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마약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끊을 수는 없어. 하고 싶은 마음과 해야 되지 않는 마음이 계속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밤마다 그랬던 그런 걸 봤어요. 뭐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갈등도 없겠죠. 아니,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되죠.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몸은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막 그렇게 즐기고 싶은데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원인을 좀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을 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겠죠.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떠난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떠나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산무가 돼요. 산무.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산무. 세 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감각, 무덤덤, 무관심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무감각해지겠죠.
무감각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무덤덤해지겠죠. 같은 얘기지만 그 다음에 무관심해지는 거죠. 참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 이제 문둥병자처럼 이제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둥병자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 살이 썩고 그래도 못 느끼는 거야.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야, 바울 같은 거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안 어울리죠. 바울 정도 되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뭔가 자기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혹시. 그러니까 그때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렇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방치하는 게 문제죠. 방치해버리는 거. 우리도 바울처럼 뭐예요?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랑하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보면 일어나. 하나는 떠날 수 있죠. 하나님은 떠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외 없이.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좀 큰 주제가 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싶어. 두 개 다 하고 싶을 수 있죠. 누가 세상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건 싫잖아요. 세상 것도 다 누리고 싶지. 집에서 뭐 술도 마시고 싶고, 뭐 그냥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만져서 재밌는 것들, 그렇게 다 하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또 내 육신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 거 다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뭘까요?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세상 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사랑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딱 만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많이 그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3명만 잠깐 예를 들어드릴 텐데,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One with my father, 이런 채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계속 이렇게 올려요. 근데 듣지는 않는데 이제는 가끔 한번 들어보거든요. 가끔씩.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런 뜻이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느냐. 여자분들이 자꾸 이런 신화를 갖더라고요. 남자들보다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자르러 가면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 어떻게 잘랐으면 좋겠어요? 뭘 먹을 게 있으면 아버지 뭐 먹었으면 아버지 뭐 먹고 싶으세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래, 어떤 남자 목사님 그런다니잖아요. 구두를 신을 때 하나님 오른쪽을 먼저 신을까요? 왼쪽을 먼저?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걸 그렇게 한대요.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걸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세상을 지금 세상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찌 보면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죠.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니까, 그분 입장에서. 내 모든 행동 속에서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저 옷을 살까요, 말까요? 아버지가 봐주세요. 그럼 어때요? 모든 삶 속에 그러니까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가능한 신앙이죠. 가능한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기준에는. 또 한 분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분은 원어 하시는 분인데 원어를 너무 잘하죠. 잘 풀어내요. 그래갖고 제가 기독량을 하는 분인데, 그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대.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야 된대. 내 마음에 와서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분은 아버지고 이분은 예수님으로 바뀐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토시 하나 안 들려. 머리를 자를 때 그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 예수님, 내 머리가 어떻게 잘랐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을 때 뭘 드시고 싶으세요? 두 분은 분명히 모르는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면서, 그래서 뭐 거기까지 가야 된대. 거기까지. 그게 보혜사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원어를 하신 분이고, 들어보면요, 원어 풀어볼 때 보면 와, 대단하시다. 그리고 엄청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셔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그거야. 결과물.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반전도사 얘기했죠. 저하고 말로는 가장 비슷한데, 물론 이제 더 비슷한 분이 있긴 하지만 여자분들 중에서는 비슷한데, 그분도 돈, 재정 문제, 재정, 건강, 인간관계. 하나님이 이미 그걸 완벽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언제나 건강할 수 있고, 언제나 부유할 수 있고, 언제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 뭐예요? 보이는 세상 거잖아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했죠. 근데 이분들은 보이는 세상 것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예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구원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 확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원을 확신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죽으셨고,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게 구원이고, 그걸 난 믿고 있어요. 구원은 이미 끝났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고, 이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까? 그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성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뭘로 경험한다고요? 세상과 세상 있는 것들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면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아버지 나 머리 좀 자를 건데 이번 주 자를까 다음 주 자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물어 아버지 내 머리를 이번 주에 자를까요? 다음 주에 자를까요? 얼마나 자를까요? 점심에 뭐 먹을까요? 저도 하죠. 저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게 옳다면 얼마나 어찌 편해요. 그렇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전 100번 1000번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 나 구두 어느 쪽부터 신을까요? 오늘 점심 먹을 건데 뭐부터 먹을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면 난 그 사랑을 느끼겠다니까요. 경험하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 지금의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꼭 잘못해서가 아니야. 지금 북한에서 내가 태어나면 공산주의자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안 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아니면 죽는데. 그런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는 교회를 가면 그런 구원관을 갖게 되고 그 구원관을 가지면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필연적이에요. 내가 공산국가에서 태어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가 된 거죠. 그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우리 된 거지. 내가 처음부터 내가 그런 존재가 되리라 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런 존재가 된 거고, 눈을 딱 떴는데 북한이야. 그럼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 발걸음이 그런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래 그걸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 기존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 구약에 보면 바알 나오잖아요. 바알을 섬겼다 자꾸 나오는데, 바알이 뭐냐면 뜻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좋죠? 좋지 않나요? 바알이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그 남편은 나에게 뭘 준다고요? 풍요를 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금성환이 만들어 놓고 막 춤췄잖아요. 이제 저게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바알입니다. 바알.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구약과 신약은 다르죠. 구약은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신약으로 오면 믿음이 온 후로는 달라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랑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만 너무 보다 보면 우리가 자칫 그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교회들이 하나님하고 부르는 건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뭐죠?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성경은 자꾸 참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기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은 바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르게 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른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이 안 통했구나. 예를 들어 저희 여동생이 있지만 저희 여동생도 신앙생활을 저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뭘 얘기도 안 하지만 안 통해요. 근데 똑같은 성경책을 놓고 예수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날 사랑한다고 하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 얘기를 하는 순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까?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바알이고 한쪽은 참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바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 바알을 믿고 있구나. 나하고 믿는 하나님 다른 거구나.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가 만나면 어때요? 싸우죠.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만나면 뭐예요? 싸우죠. 충돌하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이거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 근데 저는 그런 걸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맨날 이게 왜 이럴까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른 거였구나. 그러면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참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이겨서 세상을 품어내는 세상에 구걸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을 이겨서 그 세상을 품어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런 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만나는가? 그 사람은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게 3장 1절부터 했었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랑일 때 이게 뭐였죠? 낯선, 새로운, 밖에서 온 차원이 다른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것으로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게 2장 2절로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했죠.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와 같을 줄을 내가 알아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내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존재.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면 나도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계시죠. 그 승리가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이시죠. 부유하신 분이면 나도 그 부유함을 갖는다. 그와 같을 줄을 그가 나타나니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쩐다는 거예요? 같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육신을 비록 입고 있지만 나의 진짜 가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그곳에 뒀으니까. 나는 너를 그리스도처럼 볼 거야.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거야. 그게 내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을 제한해 둔 거예요. 나는 이렇게만 사랑할 거야. 근데 거기서 발견해야지. 발견하라는 곳에서 발견해야지. 근데 발견하라고 하지 않은 곳에서 발견하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내가 발견하려고 그래. 이사를 내가 가려고 그래, 이사를. 근데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A로 가라는 마음을 줬어.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안 해요. 내가 그냥 사랑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한 그것에서 발견해야 돼. 밭대갑질 보화를 발견하듯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정해져 있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해진 사랑으로 그 경험하고, 예를 들어서 박 집사님이 정해준 그 사랑에서 발견하고, 근데 갑자기 김 목사님이 발견하라는 그 사랑을 안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왔어. 대화를 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랑의 내용물이 다른데. 사랑의 내용물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정해져 있는데 다른 것에 사랑을 느끼고 왔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서 눈물이 팍팍 흘리고 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닌데? 그건 바알의 사랑이죠. 바알의 사랑.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 저번째 김 목사님이 이걸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와 같을 줄 알아요. 나란 존재가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리스도처럼 개벽되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그리스도처럼 내가 완성되겠어.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갖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을 알죠? 그의 거룩함, 그의 신성함, 그의 완전하심, 그의 온전하심, 그의 승리하심, 그렇죠? 그의 영광스럽고 빛나심, 영원하심. 뭐예요? 그가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그는 나고 나는 그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 이제 배역이 이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는 육체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육체의 존재 이상의 존재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면 25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 뭐라고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설명이 되죠. 영원한 생명은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으로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힘들어요. 물론 그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질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 영생, 영적인 생명, 아들의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질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 내가 그런 수준의 존재가 됐다는 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그리스도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런 설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는 것은 영생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도 영생이죠. 아버지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영생이 됐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구나 내가. 이걸 깨달을 때 아버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한 구절을 더 볼게요. 20절을 보세요. 20절.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렇게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예요? 알아야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네. 기름을 붓고 보니까, 기름 부어지니까 눈이 떠져서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 뭐냐면, 어둠은 뭐죠? 모르는 게 어둠이에요. 그렇죠.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어둠이고, 빛은 뭐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를 쭉 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그래요. 깨달았느냐? 이렇게.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천국이 된 사람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우리가 집주인이에요. 곳간을 갖고 있는 집주인. 근데 뭐 하냐면 옛 것도 가져오고 새 것도 내오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내가 옛날에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옛 내가 있을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옛 나도 있고 또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하나 된 나도 있겠죠. 새 사람인 나도 있겠죠.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설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집주인처럼 비유를 깨달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집주인인 거예요. 비유를 다 깨달은. 이게 계속 연결이 돼요. 우리 자주 했던 4장 17절도 볼게요. 4장 17절. 거기도 나오죠. 우리가 뭐 자주 했으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를 이해해야죠. 이게 있어야 돼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그러하심이 뭘까요? 지금 아까 삶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계시고 영광과 존귀로 가득하고 계시고 이미 세상을 승리하시고 영원히 죽음이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계신 그러하심이죠. 그렇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와 같으면 소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왜 그 주님을 따라요?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 영광의 그리스도로 주께서 그러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죠. 이제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4장 10절을 볼까요? 4장 9절부터 10절 2절 읽어볼게요. 4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율이 있죠. 인과율이 뭐죠? 원인과 결과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하잖아요. 그럼 뭘까요? 상이 오죠. 내가 원인자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면 상이 오고 내가 뭔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이 오죠. 이게 뭐죠? 인과율이에요. 내가 먼저 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뒤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는 다르죠. 원인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데 있지 않다.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뭐예요? 우리 죄를 갚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화목하고 싶어요. 그렇죠? 나하고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는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제물로.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꾸 사랑을 제한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 있어. 딱 이렇게 정해 주잖아요. 정해져요. 그래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어떻게 살리시는지 알겠죠? 그와 나를 하나로 똘똘 묶어가지고 너가 그거 그가 너야. 이제는 너는 그런 존재야. 아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라 했어요. 살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되죠.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스도 없이는 발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제는. 아무리 세상을 뒤져봐도 아버지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세상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알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거울이죠. 거기서만 나를 보려고 해요. 근데 자꾸 다른 데로 나를 보려고 하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로 찾지 마세요. 육신대로, 육신에 필요한 건 그냥 추구하면 되죠.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가,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를 경험하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것만 사랑이에요. 그럼 세상 일은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살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설명서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래요. 뭐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 그래요.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렇죠? 그리스도도 그렇게 그 앞에 있는 걸 위해서 참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뭘 위해 참아야 되죠? 그 앞에 있는 뭐죠? 우리 앞에 있는 게 소망이죠. 그리스도는 개벽될 존재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나. 하나님 날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날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나. 그 나를 바라보며 찾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았다고 그러시죠. 기쁨을. 우리도 그래야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요한 일서를 계속 보고 4장 9절 볼게요. 9절 10절.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 드린 것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쭉 나오다가 뭐라면 여기 할게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영생을 줬대요. 이제 영생 얘기했죠? 5장 11절이네요. 5장 11절. 5장 11절 볼게요.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영생을 줬대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건 영생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머리가 뭐 짧냐 기냐 옷이 뭐 이렇게 무슨 옷을 입냐 밥을 먹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뭐지? 아버지의 관심은 너가 영생이 될 수 있냐 없냐 관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생을 만들고 싶은 거 우리를. 그 관심이 영생이니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죠. 그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 두 구절만 이제 잠깐만 생각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죠. 뭘 줬죠? 독생자를 줬죠. 독생자를 줬는데 그 어떻게 왜 넘겨주는 거예요? 독생자를 최종적으로 영생이죠.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저를 믿는 자마다죠. 그때 에이스가 들어간다고 했죠. 에이스가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처럼 내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의 아들에게 들어가서 뭐예요? 그 아들 걸 내가 다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생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영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는 어때요? 체험받아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구경꾼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죠. 서울대 내가 가서 그냥 구경하러 들어갔어. 왔어. 너 서울대 가봤어? 아, 나 서울대 가봤지. 갔다 왔어. 그래.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갔다 온 거 아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울대 나온 거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영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것을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번 그 카톡에 올렸지만 제가 왕자예요, 여러분. 제가 왕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매한테 내가 왕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뭘 줘야 될까요? 믿음을 주면 되겠죠. 그렇죠? 왕자로서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매도 자기를 왕자로 여기겠죠. 이제 왕이 내 아버지고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럼 어떤 거예요? 그게 왕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자매가 그걸 믿지 않고 거지로 있다고 했어요. 거지로 있는데 나를 왕자로만 믿어. 그럼 자매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변화 없죠. 그렇죠. 그냥 거지예요, 거지. 거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존재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입술로 고백 몇 마디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죽으셨고 그 몇 마디 하면 내가 영생이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한 단어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에이스라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것을 내 것으로 갖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다거든요. 그를 영접하다는 건 뭐? 그를 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것도 현재형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영접의 상태를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영접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뭘까? 그 이름은 그 존재죠.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존재를 가지는 거죠. 그 존재를 가지는 자.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는 자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에요. 목적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가졌죠. 그러면 그것이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고 되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고 자녀를 만들어내고 되게 하는 권세가 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자의 기준을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100억이면 부자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나요? 100억을 가지면 그것이 부자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부자를 만드는 거죠. 부자를 되게 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100억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부자가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의 이름을, 그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100억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그 조건이 다 갖춰진 거라는 거예요. 응? 조건이 다 갖춰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보다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아시겠죠? 예. 100억을 가지면 그러면 내가 나 부자야 하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결론이 하나 남네요. 뭘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하는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얻고 싶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싶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편되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 아닌 논쟁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리스도는 중요하니까,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데 모르는 걸 넘어서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지를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물어봤어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드렸어요.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증거를 하는데 뭘 증거하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택한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딱 이거예요. 여기 나왔지 않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기 나왔지 않냐. 그분이 그런 풍성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이신데 측량할 수 없다고 했잖냐. 측량할 수 없는 걸 왜 측량하려고 하냐. 너는 왜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너는 교만하게 측량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인가요? 정말 측량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리에게? 그게 아니죠. 우리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하도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그랬죠. 그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라면 말을 하지 말란 거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할 수 없다 그랬지.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말하지 마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 진짜 이게 싫어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싫어하니까요. 근데 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리 국어 실력이 떨어진다 그렇게까지 왜 그런지 알겠죠?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갖다 대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왜 측량하면 안 되지? 왜 측량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그랬지. 왜 자꾸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려고 해?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지? 이만큼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분들에 대해서 뭐 이랬다보다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다면 그리스도가 들어올 관심 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셨다거나 오늘 우리 봤던 것처럼 그와 같을 줄 안다거나 주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다. 이런 구절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처음부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으니까. 이게 구원의 전부인데 그들은 구원의 전부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그렇죠? 먼 눈에 뭐만 보이죠. 그렇죠. 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거는 끝이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관심 들 필요가 없었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버지의 사랑은 이것뿐이다. 딱 정해주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래서 끝에 보면 오늘 읽었던 것 중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굳이 왜?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 우리 오늘 봤던 2장 17절이 뭐라 그랬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예요?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냐. 이것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곧 끝나죠. 뭐 지금 20살이든 뭐 50세든 뭐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 뭐예요?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시간은 뭐예요? 곧 끝난다는 거예요. 육을 입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찰나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은 언젠가는 꼭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안개처럼 안개가 확 좌우한데 해가 뜨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곧 끝나요.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한 번 죽는 게 사람 죽는 그거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끝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존재해요. 우리는 육신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육신으로 끝나는 존재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가서 우리 놀러 다녀야 돼. 그렇죠? 우리 김 목사님 차 타고 운전 연습시키려고 우리 저기 어디 놀러 다녀야 돼. 이거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추운데 앉아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죠? 우리는 이 육신이 끝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뭐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함이 어떤 영원함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를 개벽될 존재로 영원할 것인가.
그런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영원할 건가? 영원한 하늘의 꽃으로 영원할 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로 영원할 건가? 그런 영원함이 있고 또 하나의 영원함이 뭐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받고 그렇게 그런 형벌을 받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 그렇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떻게 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한쪽은 그런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들은 멸망이라는 얘기잖아요. 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고 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죠. 그렇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 그것이 어디죠? 그리스도죠. 우리의 하늘 양식인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상품 목자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세상으로 끌고.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경험해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아서 우리가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